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크고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지 예배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축복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영과 진리인데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드리게 도우시고 하나님 진리 되신 십자가의 은혜를 앞세우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했던 것처럼 성령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부어져서 성령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장 하겠습니다.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배우니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세. 늘 찬송 드리세.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교동문 71번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 우리가 기도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로막는 죄악들, 또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우리의 허물들과 잘못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재정부 특송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신유승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더 큰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신앙과 인격도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창조하신 저희들을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 힘써 섬기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9월에 장로 피택을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자가 없이 기쁨으로 장로님 두 분이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를 맡은 김선수 대표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주셔서 아멘. 속히 완공되어 연약한 지체들이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추진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신앙의 대가 신실하게 이어져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하시며 교육부서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워주신 이형명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6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소통 불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요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어떤 고민이 사라졌냐면 본문을 뭘로 잡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한 2달 전부터 생명의 삶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본문을 해야 될까 고민 없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생명의 삶 큐티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설교할 때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봤던 내용이고 묵상했던 내용이어서 그래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명의 가운데 하는 사람이 허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동의보감에 보면 통 즉 불통 그리고 불통 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고통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있다는. 우리 한방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건강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와 혈이 뚫려야 돼요. 기가 막히고 혈이 막히면 어떠죠? 몸에 이상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잘못된다는 거죠. 반면에 기와 혈이 잘 통하면 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와 혈에 대한 건강에 대한 말씀일지 말이지만은 교훈이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하나의 중요한 문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
여러분의 조직,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뭐가 대해서 잘 통해야 돼요. 만약에 통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고통이에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통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고, 소통한다는 것은 잘 된다는 의미예요. 반면에 통하지 않은 불통은 어떨까요? 문제가 생기는, 건강 이상이 생기는, 관계 이상이 생기는, 반드시 심한 경우는 죽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는 게 은혜고, 불통이 어떠냐면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불통의 최고봉 하면 누구냐면 독재자죠. 독재자는 어떠냐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잘 안 들어요. 예.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게 독재자죠. 그래서 독재자는 어떠냐면 불통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는 반드시 마지막이 불행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독재자들 보십시오. 히틀러든 무솔리니든 그런 사람들 다 보십시오.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독재자들에도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지 안 끝나고 오랫동안 통치하다가 자연스럽게 누리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요. 맞아요. 솔직하게 독재자들 가운데 어떠냐, 죽을 때까지 철권 통치하다가 자기 누릴 거 누리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도 그렇죠. 세계적인 독재자 가운데 어떠냐, 그런 불행으로 끝내지 않고 자살이나 그 다음 이렇게 시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당하지 않고 잘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본인은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모든 철권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누구 복인 줄 아십니까? 백성과 국가의 복이에요. 독재자 때문에 백성이 고통이에요. 개인의 한 사람의 그 편안함과 그 다음에 영화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더 큰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리고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떠냐면 그 국가의 그 발전에 퇴보를 가져오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하고 잘 통하고 싶습니까? 소통이 돼야 돼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우리 부부간에도 어떠죠? 좋은 부부가 되려면 소통이 돼야 돼요. 몸이, 마음이,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든지 교회 안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죠? 교인들과 직장 동료들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소통을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소통 못해요.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신체에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한번 다쳤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입이 다쳐보세요. 할 말 못하죠. 얼마나 답답해요. 눈에 다쳐보세요. 볼 수 있는 거 못 보니까 힘들죠. 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본다는 게, 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나가서 우리들이 소통을 잘하려면 그 사람에게 가야겠지만 어떠냐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통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귀를 막고 어떠냐, 안 들어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요.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입을 닫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에 닫혀 있어요. 그러면 소통이 돼요. 건강한 관계가 안 돼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런 모습이면요, 내가 문제예요. 닫혀 있으면 내가 문제예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 나도 문제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들이 열려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왕이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큰 출세고 복인데,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나라가 분열될 위기의 아픔을 당해요. 나라가 분열되는,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통치하는 제위기관에 좋은 일이 많아야지 나쁜 일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명예스럽죠. 이 나라가 분열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불명예예요.
그런데 이 불명예스러운 나라의 분열의 원인이 첫째는 누구냐면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선한 왕이 아니에요. 처음은 좋은데요, 마지막이 안 좋아요. 마지막이. 정략 결혼 때문에 국가의 안전한 그런 국가 운영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독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섬겼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데려왔던 정략 결혼한 여자들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것들을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끊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잘못되면 어떨까요? 잘못된 왕이에요. 사울왕처럼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는 것도 솔로몬 왕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잘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도 한몫을 합니다. 우리 불에다가 기름 붓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잘못이다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불을 더 크게 일으켜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딱 파국을 맞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도 왕이 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올라갑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이란 지역이에요. 세겜이란. 근데 세겜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떠냐 지정학적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겜과 연결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데 세겜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에 이르렀을 때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란 장소예요. 그리고 세겜은 또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믿음의 조상 야곱하고도 연결이 돼요. 야곱이 형 에서하고 막 위험 속에 있다가 극적으로 야복강 기도 후에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를 들리냐면 세겜 지역에 들려요. 그 멈추면 안 되는데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활하다가 그 세겜에 있는 추장의 아들이 딸 디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겁탈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분노한 이 르우벤과 레이와 시므온이 저 가만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전을 짭니다. 당신이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라. 할례 받으면 딸도 너가 결혼할 수 있고 우리 것도 너희들이 들 수 있다 하면서 제안하니까 이 추장의 아들이 그 딸을 디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을 설득해요. 그래서 우리 할례 받자. 할례를 해요. 3일째가 제일 힘들 때거든요. 그때 칼을 들고 가서 이 레이와 시므온이 다 죽여요. 이 사건을 안 야곱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누군가 죽으면 그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은 반드시 보복을 해야 돼요. 보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또 보복해야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이 일어나면 이 야곱 족속은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막 화를 내면서 빨리 도망칩니다. 거기가 세겜 지역이에요. 그리고 훗날 이 세겜 지역은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위치한 곳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올라갔어요. 세겜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있는 10개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르호보암 당신이 왕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말할 테니까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을 것이고 만약에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왕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솔로몬 왕 때 우리에게 하게 만들었던 부역, 세금 줄여달라. 그러면 우리들이 왕으로 너희를 받들겠다 그랬어요. 부역과 세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솔로몬 왕 때 우리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다윗은 정복군주였어요. 솔로몬은 어떠냐? 아버지가 정복한 곳에다가 안전하게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냐면 성들 같은 것을 건축을 해야 돼요. 왜? 안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신앙의 중심이니까. 근데 이것은 다윗이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몇 년을 짓느냐? 13년을 지어요. 왕궁만 아닙니다. 그 외의 국고성들, 다윗성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왕비들이 거할 처소들, 신전들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건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무역을 통해서, 조국을 통해서 얻었던 재물이 부족해요. 그럼 당연히 그 수많은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노동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도 있죠. 그 다음에 노역도 해야죠. 세금도 내야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솔로몬 왕에서 신음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역과 세금을 줄여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가타부타 대답을 않고 3일의 말미를 달라 합니다. 그리고 3일의 말미 동안에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솔로몬 왕 때 섬겼던 연세 드신 신하들을 찾아가요.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 비파들이 여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물어봤더니 솔로몬 왕 때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 우리가 왕과 함께 있었는데 정말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 국민들 말대로 부역과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자기와 함께 자란 신하, 젊은 신하들이죠,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은 어떠냐? 안 됩니다, 줄여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일이 지난 뒤에 이 르호보암이 다시 올라가서 그들과 어떠냐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절대로 부역과 세금을 줄여주지 않겠다. 나를 봐라, 내 허벅지가 우리 아버지의 허리만 같고, 그리고 내가 더 젊고 능력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결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면서 오히려 어때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말을 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르호보암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부역과 세금을 정하는 것은 왕인데 왕이 정하면 따라야지. 힘도 없고 못 배운 것들이 무슨 줄여달라 말라 하냐 하면서 하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교만한 거죠. 이 당시 어떠냐면 왕은 최고의 권력이고 백성들은 노예나 종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말하면 따라야지, 무슨 잔말이 많냐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리고 왕의 권위가 뭐냐면 이걸 들어주면 왕의 권위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정한 왕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냐?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섬길 때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권위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떠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죠. 왜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막 강압적으로 했습니까? 너 안 섬기면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애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그걸 아니까 자발적으로 어떠죠?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과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 이 르호보암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권위는 그냥 막 강하게 밀어붙일 때, 칼로 할 때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떠냐면 북이스라엘 지파는과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요. 이게 분열이 돼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바로 르호보암의 실수고 어리석음이에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분열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막힌 게 문제예요. 첫째가 뭐가 막혔느냐? 눈이 막혔어요. 눈이 막히는 거예요. 눈은 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 르호보암이 어떠냐면 눈이 막힌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왕들 가운데 자맹이라는 것을 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자맹은 왕궁에 이렇게 살던 왕이 일반 양반의 옷을 입고 그다음에 소수의 호위무사만 대동하고 몰래 궁 밖으로 나가서 궁 밖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기 위해서 자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궁 안에서의 생활하고 궁 밖의 생활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왕은 궁 안에만 있으니까 백성들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궁 안에서 소리는 신하들이 들려주는 소리니까 100% 진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과 그 백성들의 소리와 백성들의 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직접 어떠냐? 일반 양반의 복을 입고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자맹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서 이렇게 살핍니다. 연산군은 자맹하는 목적이 뭐냐? 음주 가무 때문에 했지만 선한 왕들은 어떠냐? 백성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게 좋은 왕이에요. 보여야죠. 우리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냐? 학생들을 어떠냐면 잘 알아야 돼요. 학생들을 모르면서 좋은 선생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면 학기 초가 되면 연초가 되면 선생님들이 반드시 뭐 했냐면 가정 방문을 했어요. 왜 가정 방문을 했을까요? 학생들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에 와서 어느 마을에 사는지 부모님이 누군지 와가지고 형편은 어떤지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어때요? 아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 그리고 또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이 아이는 가정이 이러구나, 형편이 이렇구나, 참조가 돼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를 잘하려면 성도를 잘 알아야 돼요. 성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런 말씀을 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목자는요 양들에게 관심이 많아야 돼요. 양들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전임사역 초창기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목회 방침이 어떤 거냐? 발목회였어요. 발로 뛰는 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자들이 교구를 맡았는데 이제 제가 맡은 교구 같은 경우는 16구역이 있어요. 근데 구역 예배를 누가 했느냐? 제가 인도했어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구역 예배만 아니라 신방이 있습니다. 결석 신방, 그 다음에 병문안 신방, 여러 가지 또 신방들이 있는데 하루에 보고서를 써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신방 아무것도 보고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교역자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는 뭐 하고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는 구역 예배 드리고 이거에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구역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드리고 신방도 해야 돼요. 신방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차량 운행을 해요. 차 한 대씩 줘가지고 그 교구에 수요 예배하고 새벽 차량을 해요. 힘들지만 도움은 많이 됐어요. 어떤 것이 도움이 됐느냐? 거기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고 수요 예배 드리면서 차를 타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차를 타니까 어때요? 가정도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성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할 때 기도할 때 어떠냐?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래서 성도를 아는 것이 목회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냐 직장인들도 많이 있고 여자분들도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구역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신방 같은 경우도 많이 파냈어요. 지금도 신방을 원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신방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신방 한다고 하면 거부하지 않고 예 신방 와주세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가정 어떠냐 신방 오지 마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역 예배를 성도들이 같이 안 드리고 교역자 안 드리고 신방을 안 타보니까 어때요? 모르는 거예요. 봐야죠. 우리 성도 르호보암 왕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때요? 잠깐 나가서라도 한번 봤으면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을 거예요. 근데 눈을 가려서 보니까 어리석게 나라에 분열된 아픔을 겪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하려면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 두 번째는 뭐가 막혔냐? 귀가 불통해. 귀가 귀는 열려야 돼요. 예. 오늘 말씀에도 이 르보암이 두 사람을 찾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젊은 신하에게 찾아갔고 또 늙은 신하에게 찾아갔어요. 들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열어서 듣는 건 중요한데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왜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마음에 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우리 성님들 우리들이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할 때도 귀가 열려야 돼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열릴 때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들으면 도움이 되는 소리가 있고 들으면 도움이 안 되는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해. 하나님, 들어야 할 소리는 들리고 들어서는 안 될 소리는 안 듣게 해달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나이 어린 사람의 소리를 듣고 연세 드신 사람들의 소리를 안 들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연세 드신 사람들이 지혜고 다 옳은 말 안 하고 지혜로운 말이고 나이 적은 사람들은 다 나쁜 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욥기에 보면 책망을 안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후. 근데 이 엘리후는 나이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려도 어떤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상식적인 객관적인 수준에서는 누가 더 지혜로운 말을 할까요? 어른들이에요. 잠언서나 전도서 보면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들어 청종하라 그래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기도합니다. 잘하도록. 왜요? 잘해야 우리가 편안하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검사하고 정치는요 내용이 달라요. 검사 쪽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로 잘했던 분 가운데 한 분 같아요. 근데 검사는 어떠죠? 잘못을 찾아서 어떠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어떠냐면 검사예요. 만약 정치로 들어섰다면 어떠냐면 그 사법 정의를 위해서 이 목적으로 삼야겠다 그러면 사법 정의를 했으면 돼요. 그러면 사법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이 법률을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존경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떠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정치는 어떠냐면 검사와 달라요. 타협도 하고 상생을 위해서 어떠냐, 서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적대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한 것 생리를 알고 어떠냐면 그런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협상이 돼야 되는 이 부분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검사하기 때문에 정치를 잘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 원로들 있잖아요. 원로들, 정치 원로들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원로든 여당의 원로들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들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르호보암도 또요 연세 드신 이야기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텐데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가 나라가 절단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또 누구도 있습니까? 선지자도 있잖아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 이야기를 안 들어요. 예?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 이야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여기 있는 이 르호보암은 귀가 막혔어요. 마지막으로 막힌 게 뭐냐면 마음이 막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상당가는 아무나 되면 안 되고요. 인간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수용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 마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로운지 상처가 있는지 그 마음의 소리가 느껴지는 사람이 상담가예요. 지금 여기 있는 르호보암은 어떨까요? 백성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마음이 막힌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아버지는 채찍을 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내가 채찍하겠다. 마음에 다친,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죠? 거기 보니까 동사가 나와요.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할 때 고통을 보았죠, 들었죠, 알았죠, 느꼈어요. 그리고 또죠, 8절 말씀에 그래서 내가 보낸다, 구원하러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도 어떤 분이냐?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니. 우리 성령님도 또 우리의, 그죠? 탄식하는 것을 알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떠냐면 내가 원하느니 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취하기 전에 하신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 문둥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서 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환자는요, 문둥병 환자는 천형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만졌어요. 왜요? 그 사람이 아픈 것만 아니라 이 문둥병 때문에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위로웠을 그 마음의 상처를 아시니까 내가 안다. 너 위로왔지? 너 힘들었지? 마음의 상처를 터치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라면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해져야 한다는데 성숙해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는데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한 가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사람을 귀히 여기셔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어떠냐?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귀히 여겨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어때요? 느끼기를 원해요. 오늘 르호보암은 잘못해서 땅을 잃었지만 우리에게서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중요해요. 저 따라 삽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얻는 것, 사람을 잇는 거 어디냐? 여기에요.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어때요? 마음의 상태를 느낄 수 있을 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얻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동료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잡으시고 우리 교회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축복이죠.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먼저 가까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가족 간에 우리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소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붙여준 은혜의 사람인데 이분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소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리고 우리 하늘문교회 공동체가 하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직장과 우리 대한민국 소통의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대통령에게 자기의 부족한 정치의 경험들 원로들과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듣고 잘 결정해서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느보암은 막혀서 영토를 잃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사람이 소중하고 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이 소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하나님 열려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분들인데 그분들에서 다가가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느껴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또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도 하나님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열린 눈을 주옵소서.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열린 입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 잘 경험이 부족하니 원로들에 대해서 하나님 영성치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잘 가만히 통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르호보암처럼 백성에 대해서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친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하는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친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더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땅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소통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는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붙여주신 축복의 사람들이 오니 그들에 대해서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더 소통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하늘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주여 이 드림이 사람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부족해서 꾸이는 가정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약속대로 흔들어 넘쳐 오히려 꾸어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수고 열매를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이미 답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답보다도 더 좋게 응답하시길 믿고 기도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하나님 교회 미비한 시설들 자립 여러 가지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 형편과 성도 형편을 헤아리고 차원하에 예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정헌금 1,000번째 물질이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처럼 주는 자가 되는 땅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좀 서로 인사하고 좀 이성끼리는 어떠냐, 동성끼리는 좀 악수도 하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꼭 식사도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도의 교역자에서 주관하고 지원하는 제주도 선교 탐방 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 10여 교회 탐방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가게 됐습니다. 없는 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예배 자리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우리 항존직들은 모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일여전도 회원님들은 잠깐 남아달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남아주시고 그 다음에 큐티 하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꾸준히 하세요. 한 번 하면 막 뭔가 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한 뭔가 팍이 아니에요. 꾸준히 하는 것 속에 은혜가 있어요.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서 혹이라도 새롭게 큐티하기 원한다 그러면 신유순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의 나눔 찬양하고 예배 마칩니다. 우리 손을 펴고 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쑥스럽지만 옆 사람 손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주변 사람과 이런 교통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눈을 열어 보고 귀를 열어 듣고 마음을 열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소통이 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과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긴 종들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